정한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총회에서 이단 경계 주일을 지키라고 권면을 하면서 보내준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에 보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계절로 표시하면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를 계절로 표시하면은 겨울이다 그래요. 겨울. 우리는 지금 무더위에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한국교회가 성장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어떤 성도수나 또 재정에 있어서의 감소를 보이고 또는 대사회적인 영향력이 감소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겨울을 지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은 이단 사이비의 부흥 성장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 교회가 참 너무 힘들고 아픈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다시 오실 그때 믿음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언제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약탈하는 이리가 언제든지 역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가 쓴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 밖에 나가면은 사자가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을 탐하는 악한 이단 사이비가 이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날이 갈수록 더 대담해지고 그 도전이 치밀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순진한 성도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복음의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 개신교회에 있어서 참 의미 있는 책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재작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했었습니다마는,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다가 당시에 타락했었던 이 카톨릭의 교리를 반박하는 95개 조항의 문서를 이제 붙임으로써 이제 종교개혁이 발화되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당시에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서학 교수로 있으면서 그때 학생들에게 강의했던 책 내용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이 책을 읽고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에 사로잡혀서 그 믿음에 비추어 볼 때 로마 가톨릭이 부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반박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종교개혁의 발화점이 된 것이 이 갈라디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담고 있어서 교리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는 그 성령의 또 지시하심을 받고 모든 성도들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될 때 그들이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지금으로 말하면 키프로스 섬, 그 섬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바브에서 배 타고 이제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은 왼쪽 위쪽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곳에서 밤빌리아 버가에서 또 비지디아 안디옥으로, 또 비지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이 지역들이 있는 곳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는 어떤 도시의 이름이 아니고 어떤 지역의 이름인 것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서한입니다. 그 갈라디아 지역에 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무리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성 밖에 내다 버렸는데 바울이 거기에서 다시 털고 일어나서 또 그 길로 또 더베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런 역사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1차 전도를 마치고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안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는 다른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어떤 유대인들이 전하는 복음이 사도행전 15장 1절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는 다른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힘입어서 우리가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가지의 율법의 조항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가운데서 99개의 조항을 다 우리가 순종한다 하더라도 한 가지 항목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율법을 어긴 자가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다 지킴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는 죄가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져야 할 그 죄의 저주의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시고 거기에 달려 살이 찢겨지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무리 강력한 수세미를 가지고 아무리 강력한 세제를 묻혀서 닦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그 흉악하고 더러운 죄를 씻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과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어떤 이들이 전한 복음이 서로 충돌을 하니까 서로 언쟁이 있고 변론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서로 변론을 하다가 결론이 안 나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보자.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모교회고 예루살렘 교회에는 주의 사도들이 있으니 그 사도들에게 묻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나바와 바울과 몇몇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 방문해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의 모든 보고를 할 때 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음을 기뻐하면서도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고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아니라고 했겠죠. 이렇게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변론이 있은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발언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발언이 힘이 있고 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수긍을 하게 되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사도행전 15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여러분,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가 뭡니까? 그게 율법이죠. 율법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능히 다 이룰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왜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이것이 베드로가 한 말이고, 그 다음 절 11절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할렐루야. 예. 어떻게 구원받아요? 주 예수의 은혜로.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으면 그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삭시라고 하죠. 그건 보수입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받을 수 없고 받을 자격도 없는데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우리가 받게 된 은혜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이 논쟁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결론이었어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모세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결론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그 결론을 얻어가지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요.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아마 마음이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또 무슨 소문이 들려옵니다. 무슨 소문이 들려오냐면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왔던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온 어떤 이들이 그곳에도 가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복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러나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모세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의 성도들이 아 그래 그 말이 옳다. 그 말이 옳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복음이요 너무 좋거든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총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아무래도 너무 쉬운 것 같고 너무 아무런 값도 없이 받는 것 같고 그것이 인간적인 마음일 수 있죠. 제가 언젠가 야구장에 갔다가 그 카메라맨이 저를 잠깐 찍었었어요. 그러더니 뭘 주더라고요. 이렇게 받아보니까 베이직 팜 무료 파마를 하거나 염색을 할 수 있는 상품권이에요. 제가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이 야구장에 와서 막 응원을 하니까 아마 야구장 열심히 오라고 저한테 선물을 준 것 같아요. 염색하라고. 근데 그거 들고요 가서 염색해 달라고 가기가 민망하더라고요. 물론 염색도 안 하지만은 가고 싶지가 않아서 안 갔어요. 그 상품권을 다른 사람을 줘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짜라 싫더라고요. 가면은 분명히 돈을 더 내라고 할 것 같아요. 이 상품권 갖고는 안 된다. 그게 왜 여러분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받음으로 이제는 그분이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은 죄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이 들을 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인간적으로 볼 때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좀 너무 값싸고 너무 공짜 같아서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예요. 너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물론 예수 믿어야 되지만 너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아. 그렇지? 그래도 그런 거라도 해야 되겠지? 아마 이런 생각이 드는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복음보다도요 다른 복음을 더 쉽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어떤 사람들이 말해요.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된 것이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냐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사도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12제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지시기까지, 그죠?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예수님 승천하실 때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제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을 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었죠. 언제 만났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났어요. 바울이 교회를 해야 할 권세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바울의 일행을 향해서 비추기 시작할 때 그 빛을 감당하지 못하고 바울이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오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데 그 음성이 얼마나 권위가 있고 얼마나 두려운지 사도 바울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그걸 묻습니다. 그 권위에 눌려가지고 주여 니시니까 할 때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그 주님의 그 권위 앞에서, 그 주님의 그 신비로움 앞에서 그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떨면서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주로부터 바울이 예수의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택한 종이 바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느 글을 쓸 때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사도임을 주장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그의 사도성을 갖다가 공격을 하고 의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약점은 뭐냐면은 바울이 이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는 앞장서서 증인이 되었었던 자기의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런 권위를 이제 인정하지 않으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된 것이고 구원을 받으려면은 또 예수를 믿어서만 되는 거 아니고 또 무언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바울이 정통이 아니고 우리가 정통이다, 바울은 가짜다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니까 아직까지 복음의 확신이 없고 믿음이 굳건하게 서지 못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마음이 흔들려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살짝 트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러나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주 틀리면 이게 거짓인 줄 알을 텐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여러 교단이 함께 모여서 이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갖다가 공통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정의가 무엇이냐면은 성경과 기독교 정통 교리에서 벗어나 파당을 이루어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이자 일치의 공동 분모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성경, 교회, 구원에 대한 신앙 중 어느 하나라도 부인하거나 현저히 왜곡하여 가르치는 주장이나 단체나 사람을 이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성경, 그리고 교회, 구원, 이런 참으로 우리 신앙에서 기본적인 신앙의 교리거든요. 이런 교리들이 말이에요, 정말 신학서적이 말이에요,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하나만,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한 것만 가지고도요, 여러분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말할 것도 없죠. 성령론, 성경론, 교회론, 구원론, 그런 어려운 교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 가운데 틀린 것이 하나 있어도, 하나만 틀려도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단에 속을 수 있어요. 우리가 참고로 사입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이 사입이라고 하는 말은 이단과는 좀 다릅니다. 사입이는 해석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아니라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여 기독교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활동하지만 사실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들은 교회라는 말도 쓰고 성경도 그들의 정경으로 사용하고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믿음의 내용이 달라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탈기독교적, 반사회적인 주장이나 단체, 사람을 가리켜서 사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면서 사입이가 있고요, 사입이는 아니지만 이단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복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느냐? 그거 내가 참 이상하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지요.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하늘의 신령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여러분 40년을 광야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건넜잖아요.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딴소리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 이곳에 정착해서 살 때 농경지의 신은 바알이다 하면서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을 따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찌 이같이 하나님을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이상한 거예요. 이상해. 어떻게 여러분
성범죄를 저질러서 10년 실형을 산 사람을 어떻게 믿고 따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 사람을 보혜사라고 하면서 따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미혹을 당하고 어떻게 속임은 수에 넘어갔으면 그래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처럼 따르고 섬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그와 같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저주합니다.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할렐루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저주를 2번씩 연거푸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바가 없다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십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많은 기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록들 중에는 수치스러운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글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가진 기록 중에서 이단 사입이 생산국이다, 이단 사입이 수출국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단 사입이 제1의 수출국이 우리 한국이래요. 얼마나 기발한 종교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해외에 수출을 하는지, 통일교, 신천지, JMS,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날뛰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북한에도요, 여러분 문선명 통일교가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모른답니다. 여러분 그 총회에서 보내진 자료에 보니까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이 몇 명이냐?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이 20명이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칭 재림주, 내가 재림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50명이랍니다. 우리나라 그거 가면 망하진 않을 것 같아. 하나님이 그렇게 많으니. 농담입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미혹당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깨어있지 않으면 미혹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자칫 잘못하면 이단에 미혹당할 수 있다고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 그렇게 곱게 길러가지고 대학을 보내면은 대학교에서 무슨 동아리 활동한다고 하면서 무슨 설문조사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단들에게 넘어가고 그렇게 이단을 따르게 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JMS 아주 대전에서 아주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단 사입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제일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써 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공격을 받아도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고 은혜를 사모한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머리띠 밀고 안수기도 받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고 신앙의 높은 경지에 올라간 사람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믿음이 많이 자랐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랄 때는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자기 골방에서 성경책을 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저기 신령하다고 영적인 거장이라고 따라다니면서 안수 받아도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의 변론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신앙의 변론을 삼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단과 사이비는 자기의 의견을, 어떤 이론을 정립을 해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어떤 이상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경적 교리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이 그저 변론을 함께 했다가 자칫 잘못하면 미혹당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신학적 이론을 가지고 어떤 교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다가오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쉽게 변론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나 또는 우리 교회 연합체 이단이나 총회에서 이단 특강을 할 때 여러분 그 이단 특강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해서 이단에 대한 어떤 경각심과 또 예방적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무슨 설문조사 한다면서 무슨 동아리 활동한다면서 할 때 여러분 주의를 줘야 하고 또 경각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학자였던 해롤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이단과 사이비는 교회에 잔소리를 하는 시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교회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게 바로 서라고 깨어있으라고 잔소리하는 시어머니와 같다. 이단과 사이비가 극성을 부릴수록 우리가 더욱더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깨어있는 가운데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단 경계주의를 맞아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